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거짓 견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당하는 그 고난과 징계와 심판은 정말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시온의 장로들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배를 띄며 뭔가 회개하고 기도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진정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에, 애통한 일에 태도를 갖고 예복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징계를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맞은 비참한 상황이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눈이 상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성읍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젖 먹는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는데 그들이 어머니 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혼이 떠나갈 때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도대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정도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을 찾다가도 먹지 못하고 영원히 떠나는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종교 예식만 행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애통으로 창자가 끓어오르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절규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비극에 쌓인 예루살렘, 유다를 위로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 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도 처참해서 망연자실할 따름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1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엇으로 비교하고 비유할까? 너를 어떻게 위로할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니 누가 고쳐주겠느냐?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요 저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하여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대를 이어서 구별되고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삶의 많은 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눈이 상하고 간이 쏟아지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는 이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엄청난 공격과 멸망과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을 유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묵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성전이 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민족이다 라고 해서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화평만을 전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금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묵시를 제대로 정한하지 않은 선지자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다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득이 없으면 가차없이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퍼붓는 위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꾸지람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도 늘 마음에 새기고 경계해야 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짓 경고가 되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 일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바벨론이 갑자기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옛날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쉽게 미혹되지만 그것은 헛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말씀만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입장은 반드시 이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복받는 것만, 유익이 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깨우치고 변화를 시켜야 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지나가는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비웃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완전한 영광이라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냐라고 비웃습니다. 입만 벌리면 비웃고 이를 갈면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유다를 우리가 삼켰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니 과연 이 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그 덕에 우리가 얻기도 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 일이 바벨론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다. 옛날에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반대의 복인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때만큼은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유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즐거워하고 대적자들이 그로 인해서 뿔을 높이 들고 주권을 더 강하게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듣고 싶어 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의 축복과 저주와 징계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전하는 리더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저희들의 위치와 역할, 맡은 일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주와 징계의 말씀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강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고 해가 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진정 울고 아파하고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아픔들과 문제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 땅의 문제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중보기도할 때에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